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특히 조심해. 소리 높다 그랬으니까 소근소근 소리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다 함께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영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일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렇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8번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음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보고서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약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영적인 보고서를 주 앞에 올리는 시간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이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데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크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보아도 쓰러져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보시며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보내 주시고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덮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도 신앙의 나태함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욱 주님과 밀착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건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교독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있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꽂힌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서상 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따스한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께서 명철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이 잘 안 되고 겸손한 듯 하면서도 실은 그 속에 감추어진 교만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 조그마한 고난에 그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작은 시련 속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선한 말과 웃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다가도 막상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선한 말과 웃음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여전히 거칠고 냉정한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처럼 저희들은 아직도 교만과 의심과 위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돼 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그 기세는 많이 꺾여가고 있음에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릴 수 있는 제1성전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다 한들, 육신이 병들어 힘든다 한들, 정신이 나약하여 힘든다 한들 어찌 저희들이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께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면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련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할 바로 그때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야 여전히 삶의 고난 속에 머문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언젠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저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과 육신과 정신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하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와 고백들이 내면을 향한 자기 성찰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의 고통과 공감케 하시고 그들과 정신과 물질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타인을 위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재현 담임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고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 굳게 지켜주시옵고 이곳 멕시코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 성령께서
항상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저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처음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물질은 이 어려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얻은 피해 결정체들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얻어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민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나태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가운데 저들이 주님과 더욱더 밀착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귀한 역사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은 쉽니다. 지난주 모세 목장, 다윗 목장 같이 목장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쉬고요. 다음 주일에는 베드로 목장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목장은 꼭 기억해 주시고 1시에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찬양, 10분 전에 찬양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일찍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더욱더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송민희 집사님과 장민경 성도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찬양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태진 권사님 시온 찬양대 지휘자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또 이렇게 주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2주간 동안에 노예 참석을 하고 또 건강 검진을 위해서 LA 갔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보 3월달 4월달 주보를 좀 나눠주고 있는데 모두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베드로 목장 중보기도 사역이 있겠습니다. 베드로 목장 같이 오셔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 영적인 연합을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성을 지키는 최전선 파수꾼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부터 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송민 입사님, 장민경 성도님 이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마이크 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민희 집사님하고 우리 장민경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민정 집사님 세 분은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들입니다. 아마 그 강민정 집사님이 지금 어머니 수술 때문에 한국 가 계시거든요. 다음 주일날 돌아오시게 되겠는데 한국 안 가셨으면 같이 서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직장도 같이 다니고 또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민경 성도님을 1년 전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멘토 역할도 해가면서 잘 이렇게 양육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1년 됐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 찬양 올리는 귀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제 교회 카톡방에 우리 성도들의 묵상 나눔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올라온 묵상 가운데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요즘은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참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읽을 때 이 샤켄이라는 게 뭐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또 궁금했던 것, 잘 몰랐던 것은 알고 싶어서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또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켄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셨을 텐데 이 샤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동사는 영어로 dwell, 거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서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행하다, 동행이라는 그런 뜻이 있게 됩니다. 또 그 샤칸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들이 여럿이 있는데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거주하시는 것.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성막의 뜻이고 또 거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히브리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동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에녹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동행. 이게 바로 샤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에녹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누구? 무두셀라. 몇 살까지?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은 962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962세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도 오래 살고 그 아들도 오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승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에녹을 이제 그 믿음을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에녹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간 에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에녹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에녹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나라에 승천했다라는 것이 에녹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누구?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 죽지 않았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 내용 1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에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의 특징점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또 셋도 죽었고 그래서 300년 산 사람도 죽었고 700년 산 사람도 죽었고 900년 산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죽음의 행진이 쫙 나오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쫙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별같이 빛나는 스토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에녹의 승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죽지 않고 승천한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딱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죠. 오늘 이 주일날에도 죽음의 행렬은 주일날이라고 쉬는 법이 없어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죽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줄이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팬데믹 코로나 시간이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멕시코 시티에서도 어떤 때는 200명, 어떤 때 500명, 어떤 때 700명이 죽었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례식장은 끝이 없어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장수하며 살다가 죽음도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들, 그 제국을 건드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로마 황제들도 하나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호령하던 독재자들, 대단한 권세, 대단한 그 독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 몇천만 명씩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곧 모택동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도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의 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바이오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제일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관심이 많다죠. 안 죽으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벌의 총수들이 그 죽음의 이것을 어떻게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장수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아주 몰빵을 하면서 연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오 산업 마지막 때 그거 하나만 발견해 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전 세계의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제 AI 그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DNA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몸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나쁜 유전자들은 미리미리 잘라내고 건강한 유전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올간 모든 장기들도 그때그때 갈아치면서 이제는 확실한 그런 몸을 개조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한 12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500살까지는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결론들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한, 생명의 영역까지도 터치하고 들어가잖아요. 잘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죽음을 피해보려 애를 쓰는 이러한 첨단 과학자들이나 재벌 총수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지금 최고의 재벌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고 나왔던데 그 사람도 죽습니다. 저커버그도 죽을 거고요. 또 아마존의 베이조스도 죽을 거예요. 최고의 부자들 아닙니까? 빌 게이츠, 바이오 산업에서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뭐 모든 돈이 들 만한 건 다 달라붙는 빌 게이츠. 요즘에 많은 음모론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살리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소형 원자로까지 개발하면서 온 세상에 돈을 긁어모으려 하는 빌 게이츠. 그 사람도 결국 죽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최첨단 과학기술로 해결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보 5장 24절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을 경험하시면서 3년 만에 부활하신 인생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승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녹처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샤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위가 삶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고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히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하나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너무나도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 옛날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로 그거 많이 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가 있다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 손 붙들고 어디든지 가리라 가릴 텐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뭐 보여야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밭 두렁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사람 쳐다보다가 아니 집사님 왜 그 자꾸 밭 고랑을 갖다 가운데 길이 있는데 가운데라는 거 자꾸 옆으로 풀숲으로 갖고 걸어가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요 가운데 길은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요. 저는 그 옆에 예수님과 같이 가느라고 옆에 풀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분은 밥상을 차리는데 가장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앉는 정중앙에 밥그릇을 놨는데 거긴 빈자리야. 옆에 붙어서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어. 아니 그 좋은 자리에 나온데 놔두고 왜 구석에 붙어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아, 저 자리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해요?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 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있어서 얼마나 저는 마음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는데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 그걸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자기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좌절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삶. 하나님 저 아무리 하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고 보려고 애를 써도요 자꾸 넘어지고 있어요. 힘 좀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덮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죠.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삶, 나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삶, 이게 주님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주님의 포도나면 나는 그의 가지에 붙어있는 삶이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러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인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되어지지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남편 생각 다르고 아내 생각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틀려서 성격이 달라서 우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항상 내 반대로만 해.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어찌 같이 동행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지. 근데 그것을 맞춰가는 게 부부예요. 성격도 맞추고 생각도 맞추고 목표도 같이 맞춰가서 부부가 동행을 하면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죠. 동행하는 부부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매일매일 투닥투닥 싸워보세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보세요.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인생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자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행하는 삶, 서로 맞춰가는 삶,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면 동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그렇고요. 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살래요. 살아가 보세요. 동행이 되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과 훈련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많이 읽다 보면은요,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때 딱 맞아가지고 기쁘게 그 뜻을 따라갈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저는 제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고집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나서 예배 드렸다고 되나요? 성경 말씀 읽었다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 뜻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 1절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뭐예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제물, 산 제물,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매일매일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아를 꺾고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매일매일이 제물이 되어져 있는 것, 매일매일 제물은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 어머니 몸에 태어나서부터 세상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 계속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죠. 거기서 하나님 뜻에 맞추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선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내 뜻을 갖다 맞추는 작업이, 그것을 훈련하는 작업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되어지면 어떤 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고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내가 계획했던 것을 수정시키시고 내 사업에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을 건 열어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샤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터치하면서 막을 건 막고 열 건 열으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입에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했으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인가 참 신앙인인가 거짓 종교인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숙한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동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주님과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병 고치시는 것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병을 고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했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함, 자기의 자랑. 주님 난 뭐 모르겠는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은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싸움이 성도들 안에 부치무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교회가 이럴까 그러면서 세상에 자꾸 쇠뇌를 시키거든요. 교회는 위선자들이 모인 것이야. 교회는 말로만 뻔지르르 하지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세상의 매스컴이 계속 쇠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문 닫아야 돼. 신앙이라는 건 다 떠나가야 돼. 사탄이 계속 나팔을 대고 부르짖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이 뉴스들이 막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를 공격을 해도 한국의 교회들이 물론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그때 많은 성도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서 있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의 사회에 그늘진 곳, 고아원이라 여러 연약한 부분에 교회의 예산이 막대하게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가 사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선자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목사들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굳이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공격에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들이 얘기하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세상을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니 에녹이 살던 시대는 옛날 시대인데 원시 시대인데 자 그럼 그 시대에는 워낙 생활 자체가 간단해서 단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요즘처럼 타락하고 문란한 풍조가 만연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쉽겠어? 아마 에녹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순진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같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전 시대거든요. 노아의 하나님 홍수가 왜 내려졌습니까? 바로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으로 찌르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을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는데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무드셀라가 이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가 몇 세였어요? 노아가 몇 세 때? 혹시 아시나요? 주일학교 교사 나올 것 같은데 노아 600세 때 대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을 때가 369세라니까. 그러니까 딱 600세를 더하면 969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터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 선포를 했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선포하는 이 심판의 경고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었기에 그때에 에녹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심판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 느낌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오고 있구나. 생각도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함이 나타나고 있구나. 동성애부터 시작을 했죠. 동성애는 동성끼리 서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 성적인 즐거움,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트랜스젠더, 그래서 LGBT, 옛날에는 LGBT만 얘기했는데 Q가 하나 더 붙었어요. 큐어.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자기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내용들. 그래서 N젠더 시대라고 합니다. N젠더라는 것은 성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20가지 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감정이 지금 내가 여자가 된 것 같아. 오후에는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남자로 바뀌었다가 여자로 바뀌어 왔다 갔다 하는 성.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네가 어떤 성을 갖고 싶든지 원하면 돼.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 말고도 중성의 성을 갖다가 체크하는 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성적 타락의 합리화와 성적 타락의 정당성을 외치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시대는 뭐냐? 성적 쾌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강단에서 목사들이 얘기도 못할 거예요. 잡혀가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가를 가든지 목사들이 입을 닫아 걸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멕시코 시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 차별화되어져 있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자기네들의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구 달려가는 세상의 타락을 향하여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런 거라니까. 라는 것을 내가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하는 자라는 동행하는 삶을 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받는 승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싹신 죽음 사망에서 건진받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바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주의 말씀 앞에 계속 엎드리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삶.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내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뜻에 맞출 것인가. 뜻이 같이 맞추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부부도 같이 뜻을 맞춰야 같이 한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 훈련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개인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이 터치하심이 늘 느껴지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 하나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고 열어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서 시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고 나의 사업을 지키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의 삶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 가운데 기억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인간의 바벨탑을 세우며 인간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에녹이 살던 노아 전 시대와 같은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 묵상에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에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부패로 쾌락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히 연약함을 압니다. 죄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내 안에서의 영적인 투쟁과 싸움 속에서 내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딥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부패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에녹처럼 구별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고 이 세상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